누군가를 용서하고 무시해요. 나쁜 의미의 무시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네. 그 밥은 다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차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험담과 비난은 말한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이 된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행도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공부하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 덕분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내 모습을 봤지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 속에서는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사양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비난은 너의 자유인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감사한데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합니다. 표현하진 않아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쟤는 맨날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건 벌써 먹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렵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양합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되죠. 대놓고 얘기하면 사양합니다.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아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더 미워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는 어떻게 미워하냐면 자격도 없는데 저 자리에 있다. 네. 지도 잘못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윗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게 진지해지면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마음속으로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야.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거야. 그게 아니면 밑에 사람들을 괴롭힐 일이 없거든요. 경에 그런 말 나와요. 네. 거북이 잡았는데 못 믿으려니 하여튼 무슨 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 거북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거북이를 잡아요. 왕이 잡아오라 그래요. 네. 이 녀석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이 고문을 해갖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벌을 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 거북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닷물이라고 해요. 왕이 그래? 바다에다 쳐넣어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싫어하면 걔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던 거를 대물림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땐 더 했어. 사실 변명은 아니죠.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다시 내 자리로 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못 견뎠을 거다. 좀 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죽 못나면 저럴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혜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나의 지금을 망치고 있잖아요.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그 제스처, 그 행동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내가 화가 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해줘도 안 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걔가 다쳤는데 치료해 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걔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친 걔는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겠어요? 아무도 치료 못 해줘요. 제가 볼 땐 딱 그 모양 같아요. 그러니 가까이 온 사람 다 물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줄 알고. 진짜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정말 눈물 날 일이. 그렇게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세요. 해결이 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하셨을 거예요. 지혜로워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건 당신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속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해줄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어른 아닌가요? 나이 먹은 애들이라 그러셨어요. 나이만 먹은 애들이라. 세상에 나이만 먹은 애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떠나시잖아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내가 점점 밀려서 이렇게 어른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점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어른들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른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 언젠가 우리 그 자리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됐냐 이거예요. 나는 애기예요. 중학생 같아. 아직도. 근데 내가 어른이라고 봤던 저분은 진짜 어른들이다 했던 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슬프잖아요. 야, 이제 세상에 어른들이 누가 남으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요즘 좀 들었었어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자업자득.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힘든 사람. 자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해요.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으로 원수로 보지 않고 나의 수행에, 나의 발전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길에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는 나에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사라져야 돼. 너도 없어야 돼. 너도 없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뭘 없애는 줄 아세요? 자기의 육신을 없애야 돼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져요.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스님이 부탁을 해서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죽여줘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도 필요 없고 너도 방해고 너도 방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이 길에 있어서 모두가 방해야. 그러니까 다 사라져는 애들.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질이가 훨씬 더 행복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감추지 않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게 퍼주란 얘기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된 거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이게 참 멋있어요.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당신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밥을 잘 먹어요? 뭐라도 칭찬하고 찾으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것보다는 흠을 찾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선수예요. 전문가들, 장인들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요.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악연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이더라. 그래서 저는 칭찬 되게 많이 해드려요. 누구라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러면 칭찬을 발견하는 능력이 계속 개발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칭찬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사 와서 사시는 저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1시간 정도 시작 부분은 뭐냐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게 고마웠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한 명은 얘기를 해야 돼요. 꼭 누구라도.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고민한대. 오늘은 누굴 칭찬해야 되지? 이건 뭐냐면 평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안 되거든. 이분들이 꾀를 내갖고 저는 누구를 특별히 칭찬하기보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고마웠다. 이거는 그 눈을 자꾸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개발하자고. 발견해내자고. 그러면 그 눈이 발전을 해요. 누군가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훌륭하게 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존재에게 너희들은 사라질 수 없는 정신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지.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지금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과보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거울의 비유가 있잖아요. 때가 묻어도 거울은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달이 비록 찌그러져도 본래의 달은 망가진 적이 없고, 허공이 아무리 먼지로 가득해도 허공 자체는 더러워진 적이 없다. 이런 설명들이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 안에 내면에 갖추어진 진정한 더러워질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스승께서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BTN에서 사내진미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남성들,
우리 사내들이 연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은 있어도 표현할 줄을 모른다. 아, 이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연습이에요. 출근하시면 여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동료들 중에 여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밥을 먹든가 차를 마시든가 이럴 때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뭐지? 저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잘 웃는구나. 우리 팀장님은 정말 이게 웃음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웃음 같아요. 끝. 이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의 세상을 내가 바꾸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세상이 밝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는 것만 연습을 해오니까 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하자. 꼭 칭찬해주자. 사내진미 녹화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는 거. 거기 직원들이 끝나고 PD들이 촬영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PD님 덕분입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으니까 일부러 더 들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막 웃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날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항상 따뜻한 눈으로 응원해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계셨으면 저 못했을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돈도 안 드는 PT 안 끊어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PT는 돈 내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은 돈이 안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PT를 하면 내가 즐거워질지 몰라도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마음을 닦는 PT는 남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PT. 맞아요. 개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들어가고 네. 자기가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간직하면 이게 어떻게 종교의 영역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좀 전하고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반박하실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안 하면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지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목마른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완벽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가 저 밑바닥에 해결이 안 되는 가래들이 있었거든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아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는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가 제가 얘기한 20대. 20대? 네. 저는 지금 그런데. 너무 그때에서 크게 비웃으시는데 지금 심어가고 계신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내들의 마법, 마술, 언어에 남자들의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그 언어의 힘을 인지하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부처님이 언어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처님 몽둥이로 때리거나 바벨 가지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존재를 생사로부터 초월하게 만드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연장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는 거를 책에서도 다루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제스처, 어떤 말을 통해서 제스처도 언어니까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멋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책의 목적지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거 말고 사랑받는 사람. 여기는 고통의 세상이라 힘들어서 그래 다들. 어떻게 뭐 웃음이 나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연습해야 되는 거다. 연습 안 하면 얻어지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사랑받는 연습. 그렇죠.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